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로를 들며 후회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일생을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신상으로 남에게 선호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NEET 그래서 니트족 이렇게 부릅니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학업 상태에도 있지 않고 고용 상태에도 있지 않고 직업 훈련 상태에도 있지 않은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일이 없는 청년들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요즘 젊은이들은 참 너무 게을러. 도대체 일을 안 해. 빈둥거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본래 일, 노동이라는 것은 선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것은 일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후 곧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하셨죠. 일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일,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노동 자체는 선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한 것에 비해서 훨씬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하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이 고역이 되었어요. 고역. 고달픈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일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게으름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비록 고역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런 게으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잘 잡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즐겨요. 잠언 26장 14절에서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5절 말씀에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깊은 잠은 자고 나면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는 개운한 잠이 아니고 사람을 더 게으르게 하고 더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중독성이 있어요.
내가 빈둥거리고 있다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나 굉장히 싫어함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뭔가 좀 정당해 보이는 핑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게을러져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중독성이라는 거죠. 이 중독성은 심지어 우리 1차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배고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압도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기도 싫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게으르게 살면 가난해진다. 패가 망신한다.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거 말고도 뭐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교훈을 배워라. 지혜를 얻어라. 네가 게으르게 살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패가 망신하는 것은 불시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찾아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범은 항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 사이에서의 모범도 당연히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라고 부르는 30살부터 십자가 달려 죽고 죽으시고 부활날 승천하시기까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마을 저 마을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어찌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피곤하여서 폭풍우 치는 배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드실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었다라고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쉬셨다는 거예요. 창조 후에는 즉시 만드신 피조계를 돌보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신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명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말씀하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자.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들의 재림신앙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뭐 우리들도 뭐 다미 성교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별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니트족을 게으른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말 게으른 청년도 있죠, 물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그 대학 등록금에 수업료에 다 내고 배웠는데도 그 지식과 기술을 쓸 데가 없어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단순 노무직, 초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이런 걸 다 전락을 합니다. 그런 직장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사대보험도 안 돼요. 다치잖아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노동 환경에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M4 세대로 전락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일자리가 없는데. 그냥 오토바이 이거 몰고 다닐 건데 근데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년들이 게을러 보이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들이 다 게을러서 다 그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부지런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짜증나는 금수저 섭수저 얘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향이 아주 큽니다. 성공하려면 그냥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 뭐 뉴스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엮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성공한 걸까요? 물론 잘난 부분도 있죠. 천재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시대와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 뭔가 이 시대의 기류를 잘 만났을 때, 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그런 말 안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운이 맞아 떨어질 때 그런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둥거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 청년들을 너희들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그 책임을 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뭐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또 뭐 공무원 시험도 있습니다. 또 뭐 교원, 임용고시 이런 것들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입니다.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불합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은 누구나 부지런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관문입니까? 우리 중고등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가고 싶은 그 학교로 가셨습니까? 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험 제도를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진득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삽니다. 어떤 학생은요, 엄선된 사교육과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질 높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집안이 녹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교재로 EBS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은 소수의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시험제도는 공정한 건가요?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말 기회는 균등합니까? 정말 과정은 공정합니까? 정말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나요?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잖아요.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능력주의. 이거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능력을 뜻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모가 다른 것처럼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원하는 특정 기술, 특정 재능을 가진 사람만 번듯한 일자리와 넉넉한 연봉을 받는 게 공정합니까? 여기서 사회가 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가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요? 이런 능력주의 사회는 부지런한 다수가, 사실 부지런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수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층 이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뭐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계층 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은 있지만 다수를 밟고 올라서는 소수의 성공이라는 이 피라미드 구조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비정규직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채용시험에 통과하여 고용된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채용시험 없이 고용된 그런 사람이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급여와 복지 수준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게 노동에서의 공정 아닙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주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노동을 구매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라는 잘못된 구조에서 나온 현상이 아닐까요? 억울하면 너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시험에 붙어. 아까 살펴봤잖아요. 부지런함이 통하지 않는 사회 구조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까?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는 게 항상 선하고 바람직합니까? 창조질서니까 그렇죠. 누구나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그게 좋은 사회냐고요.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종종 뵙거든요. 저기 그 폐지 이렇게 죽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이 리어카 좀 힘이 좀 있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고요. 근데 힘이 좀 없으신 할머님들께서는 유모차나 뭐 이런 원게다 이제 박스 이렇게 쌓아가지고 밀고 가시잖아요. 정말 이 등이 굽은 그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 더운 이 날씨 가운데 이 언덕길을 정말 아주 낑낑대면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오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아세요? 고물상에 가면은 100kg에 7,000원 받습니다. 7만 원이 아니라 7,000원 받아요. 100kg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런 거라도 일을 하지 않으시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인데 어떤 연금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거기 보면 플랜카드 지금 붙어있는 걸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그 부양 의무제 폐지된다. 혹시 그런 플랜카드 보신 적 있으세요? 부양 의무제가 뭐냐면요. 부양자가 있으면 기초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먼저 자기 가족을 챙겨야 된다. 그럴 때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연락조차 되지도 않는데 서류상으로는 어떤 자식은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기초수급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여간 노인 문제는 그 가족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노인이 될 거죠. 그렇죠? 중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다 노인이 될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으로 이제 부양 의무제가 폐지가 돼요. 인천은 올해부터 폐지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아주 잘 된 거예요.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어떤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또 장애인이 어떤 사고를 안 된다고 해도요. 우리 대부분은요. 늙어 죽기 전에 최소 몇 년 동안은 크고 작은 장애를 겪을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고장이 나잖아요. 늙으면. 그게 장애인이라고 그게. 그래서 장애인 문제도 가족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사회 문제이며 국가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복지제도를 잘 갖춰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에서 나와요. 세금 더 내라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미 그 유익을 맛본 그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복지가 더 잘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반수가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더 부지런히 내가 일해서 나중에 나도 살고 지금 있는 다른 어려운 분들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 아닙니까? 노인, 장애인처럼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내가 부자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비유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포도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신다면 정말 마태복음 20장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걸 그렇게 예로 드신다고 웃기는 거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품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품꾼들의 삭스를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늦게 온 사람들은 왜 늦은 시간에 그 거리에 나와서 서 있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왜 그들에게 먼저 돈을 쥐어줘서 돌려보냈는가?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먼저 나와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회가 좋다. 나도 그런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할 때 그 초점이 나한테로 머물러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분개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신분이 상승하지 않는 거야? 그런 부분에 내가 열받을 때 이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담론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담론에 끼지도 못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일해라. 그리고 또 뭐? 추수할 때에는 이삭을 남기고 포도를 다 따지 마라. 이렇게 명령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거 내가 이삭 다 갖고 오면 안 되나요? 왜 포도 다 내 따가면 안 되나요? 왜? 가진 것이 없는 자, 일할 수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입니다. 너가 있는 나의 부지런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부지런함이고 생명을 주는 노동이고 지혜로운 노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잘 하지만 또 주위를 돌아보는 데에는 매우 인색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